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큰 은혜를 우리 전달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 봉사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밑에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섬기시는 봉사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하면서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2020년 새해에도 주님 주신 은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며 주님 거룩한 제단 숯불 입술에 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좀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떤 식당에서,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 7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대부분 다 일찍 왔어요. 근데 한 자매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제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서 이제 여기 약속 장소로 오려고 버스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홈리스 한 분이 막 얘기를 걸더래요. 승객들에게.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무서워서 좀 뒤로 피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내리더니 홈리스 그분하고 우리 자매님하고만 딱 남은 거예요. 그 홈리스 분이 이제 다가와서 말을 막 걸더랍니다. 내가 누구고, 누나가 몇 명이 있고, 나 지금 병원에 갔다 왔고, 쭉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나 배가 고픈데 밥을 사줄 수 있냐고, 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영어로 I don't have cash right now, but if you take off with me at Harvard Square, I will buy some food for you. 내가 지금 하버드 스퀘어 가는데 당신이 만약에 나랑 같이 하버드 스퀘어 거기서 내리면 내가 좀 음식을 좀 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리더래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이제 거기 CBS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원하는 거 사시라고 내가 페이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주섬주섬 이제 주워 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점원들이 와가지고 홈리스가 막 주워 담으니까 훔쳐가는 줄 알고 막 경계를 했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내가 낼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잘 이제 계산을 하고 섬겨주고 이제 나오는데 그 홈리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마지막에 나오면서 나에게 이렇게 대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대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 센트럴 스퀘어에 잘 서 있구나. 지금까지 사역을 잘 했구나. 그래도 말씀 잘 가르쳤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따뜻하죠 오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말씀 속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면서 이삭의 아들인데 그 쌍둥이 형 그 에서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초반부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에서와 함께 집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살았던 그때 시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성경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계산을 쭉 해보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약 한 70년이 돼요. 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반부 인생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20년간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의 인생은 그 12 아들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이루었다가 애굽으로 가서 또 거기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러니까 야곱이 147세에 운명하는데 그때까지의 마지막 그 여정, 이것이 후반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곱의 초반부 인생은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찬, 야망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정말 원하는 것을 꼭 얻고야 마는 그런 집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속여서 아버지에게 상속의 축복을 뺏어서 받는 그런 아주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게 초반부의 야곱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시고 큰 일들을 행해 주셔서 야곱의 인생을 만지신 이후에 그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말년의 그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야곱이 그 요셉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을 만나자마자 왕에게 축복을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올 때도 왕을 축복하고 나와요.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137년을 내가 살았는데 조상들의 그 나그네 생활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세월이 130년인데 내가 산 나그네 길이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를 했고, 자기가 지금까지 좋은 일도 많았고 성취한 것도 많았고 빼앗은 것도 많았고 많은 과정을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나그네 길이었고, 앞으로도 그 나그네 길이 남아있고,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걸어온 그 긴 믿음의 여정에 비하면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의 복을, 자기가 얻을 인생의 복을 막 쟁취하려고 살았던 사람이 왕의 앞에서 왕을 축복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 굉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축복자로 서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변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12자녀들에게 마지막 자기가 운명하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대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고, 그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요셉 지파가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의 그 자손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그 야곱의 입술에 복 비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성숙하고 영적 권위가 충만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도대체 행하셨기에,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의 정말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움켜잡으려고 노력했던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런 위대한 성숙한 영적 권위가 넘치는 왕을 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있을까?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땅의 장자권이 아니라 하늘의 장자권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하늘 사람으로 만드는 사건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 곧 상속권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축복 기도로 인해서 야곱에게 상속되도록, 그 상속권을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집에서 쫓겨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그 장자권이 갖고 싶었으면 형을 속이는데 장난처럼 팥죽을 막 끓이고 배고픈 형에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좀 나에게 넘기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야곱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형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팔듯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진심인데 형에게는 장난인 것처럼. 자기는 장자권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이 결정되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원래 형의 발목을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이 좀 좁아가지고 형이 먼저 나온 거예요.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장자권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이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는 원래 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팥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넘겨라. 장난처럼 했는데 에서는 장난으로 넘겼어요. 그래 너 가져 하고 팥죽을 먹었어요. 근데 야곱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에서가 나한테 장자권 넘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넘겼어요. 이걸 평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 속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상속받을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안 통하니까 에서가, 야곱이 이게 안 통하니까 거짓말로 나이 드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상속권을 주는 축복 기도를 빼앗습니다. 축복 기도를 빼앗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에서가 이 얼마나 분노심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내용입니다.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 꿈에 나타났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무슨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 얘기를 오늘 2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잠자던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이제 꿈에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야곱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복되게 하는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환상에서 이 베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속여서 빼앗아서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장자권이 자기에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 야곱에게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셔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에게 요 상속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셔서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제자를 부르는데, 그 나다나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사함이 없는 참으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를 아십니까? 그 나다나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났다고 지금 놀라느냐?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된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나다나엘을 하늘의 상속권으로 하늘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땅에 내리셨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닥다리는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상속권을 예수님이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우리 에스더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설명을 좀 정말 더 진실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었는데, 약간 조금 거칠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다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상속권을 베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늘의 상속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늘로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우리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상속권을 주셔서 천사들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 가는 그 길을 완성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하늘 장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고, 야곱이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 가정에 좀 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좀 놀랄 만한 좀 일이 있었는데요. 2주 전에 이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결과가 월요일날 나온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근데 그 지난 월요일에 집사람이 이제 유방암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번 이제 월요일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검사를 받았다가 뭐 사진 몇 장 더 찍어라. 그래서 찍었더니 뭐 좀 이상이 있으니까 바이옵시 해라. 그래서 했더니 결과가 유방암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암 전문의하고 약속을 어포인트먼트를 잡고 이제 하루를 기다린 거예요. 월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화요일 날 암 전문의를 만나게 된 거죠. 그 하루 동안에 얼마나 뭐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이게 뭐 1기다, 2기다, 3기다, 전이가 됐다, 안 됐다, 뭐 이 암이 어떤 상태다, 뭐 여러 가지, 뭐 1000가지도 넘는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하룻밤을 정말 지옥과 천국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으니까, 걱정이 돼서 무거웠으니까 아마 좀 얼굴이
좀 무거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을 누르고 오피스를 찾아가는데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딱 갑자기 멈추더니 두 사람이 미국인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딱 저 얼굴을 보더니 저희 얼굴을 딱 보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I know where you are going.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I know where you are going. 그래서 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다가 그 순간 3층이 딱 돼가지고 딱 내리려고 하는데 저희 얼굴을 보더니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Have a nice day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렸는데 저희 집사람을 딱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오피스에 가가지고 딱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지 말이죠. 일기 판정이 나왔고 수술 잠깐 하면 될 거고 뭐 케모 테라피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딱 나오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 사람들 천사 아니야? 아까 그 사람들 천사 아니야? 천사네 맞네 천사네 우리 천사 만났네 이렇게 하고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천사를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저를 보자마자 저희들이 어디 간다고 내가 너 어디 가는지 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지금도 궁금해요. 아니 그 얘기가 영어 회화법에 있는 건가? 아니 만나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I know where you are going 이렇게 하는 건가? 도대체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환하게 우리를 위해서 웃어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보스턴은 아주 차가운 동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웃음을 안 지어줘요.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이 쫙 오면서 무슨 확신이 드냐면 이런 약속을 받는 것 같아요. 너 하늘의 상속자야.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그래서 내가 천사들을 통하여 네가 하늘나라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완성시킬 거야. 책임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늘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우리 어찌 저희 부부에게만 있었던 일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 상속자들의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 인생 가운데 영적 승리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러 오는 장면 속에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많은 재물을 얻었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녀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1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성공적으로 금유한양을 하고 있는데 옛 상처, 옛 자기가 범죄했던 그 범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에서가 20년을 칼을 갈고 있었구나. 400명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고 그러니 아니 무슨 환영 인사가 400명이나 돼요. 이건 환영 인사가 아니라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아주 확신을 하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자기 앞서 보내요. 예물로. 그러니까 20년 동안 번 거 다 에서한테 바친 겁니다. 살려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자기가 지금 꾸려놓은 아내 4명, 11명의 아들도 자기 앞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아내도 자기보다는 덜 소중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 판정 받았는데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저는 여전히 또 저 먼저 밥 먹고 저 먼저 빨리 나가고 일 보고 집사람이 무슨 상황이 있는지 케어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야곱도 똑같아요. 자기 살려고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야곱이 왜 갑자기 천사와 씨름할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아마 제3자가 야곱을 쳐다봤으면 야곱이 손 들고 서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그 씬을 전체를 영적으로 보니까 야곱이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손 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보인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관찰해 가지고 썼다면 야곱이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법 중에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건데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서서 기도할 때 그냥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18가지의 복을 암송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18가지 구약의 전통 속에 있었던 그 탈무드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18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믿는 18가지 복을 계속 암송하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과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막 몸을 흔들고, 여러분 아시죠? 통곡의 벽에다가 막 머리 찌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머리를 막 찌으면서 손을 들으면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꼭 뭐 하고 있는 것 같으냐면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씨름하고. 근데 야곱의 상황이 그와 같아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성경 본문에 보면 32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냐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냐고, 전에 저에게 명하시기를 고향까지 안전하게 저를 데려다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시지 않으냐 하셨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되뇌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다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 기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 야곱이 기도한 거냐면, 야곱이 지금 에서가 자기를 치러 오는데 이 에서를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에서에게 내 가족들이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목숨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면서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사람과 더불어 이겼으므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는 기도 응답해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람과 더불어서 이겼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다. 야곱은 지금 사람하고 싸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기를 환도뼈를 쳐버린 다음에 야곱을 그냥 서 있지 못하게, 서서 기도하는 야곱을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털썩 주저앉게 만든 다음에 네가 하나님도 이겼고 사람도 이겼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바꿔준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 생각에는요, 기도할 때 에서를 이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복 달라고 아미다의 기도를 한 겁니다.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죽어야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에서에게도 네가 산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네가 죽는 게 이기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게 네가 이기는 거고, 사람 앞에서 에서 앞에서도 네가 죽는 게 이기는 거다. 이 응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사람을 이겨야 이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복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내가 이긴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밤새 아미다의 기도를 드리면서 천사를 안 보내주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서서 기도하는 너의 꼿꼿한 너의 자세를 굽혀서 털썩 주저앉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야 네 인생에 승리가 오고, 사람 앞에 네가 올라서야 진정한 복이 아니라 사람에게 네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네가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12지파가 모인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매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천하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민족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기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버리시는데 어떤 일을 버리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사람 앞에도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낮은 자세로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성공적인 인생, 영적 장자의 인생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린다면, 이 야곱이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을 때 이 가정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세겜 땅의 여자들,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 세겜 땅의 남자 추장 딸에게 추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일 때문에 그 분노한 레위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오빠들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인하는 아주 처절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베델로 부르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또 복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지금 잘 살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걸 보니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다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상 단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행실을 보니 우리가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한 범죄함 속에 우리가 있었으니 이 우상을 버리고 옷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 야곱이 고백한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 야곱의 가정을 부르셨을 때 이 의미가 바로 너희가 거룩의 모습으로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 그래 눈에 보이게 잘 살만한 그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그래도 성공하고 터를 닫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우상들을 가지고 더러운 행실에 그렇게 욕심껏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행실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귀한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부르심.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 그냥 올라오지 말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올라와라.
나를 만나자. 근데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다시 만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에 초기 교회 역사에 보면 거리의 성자라고 불리던 아주 젊은 여인, 아주 작은 여인이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방애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1909년도 황해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초등 교육 받으시고 이분이 이제 그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 기전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전주에 있는 그 전주 기전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전주에 있는 거리마다 이렇게 또는 다리 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젊은 여자 선생님이 그 다리 밑에나 또는 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또는 고아들 또는 한센병, 나병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주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고아를 업고 다닌다, 문둥병, 한센병자를 업고 다닌다, 환자를 다리 밑에서 돌보고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알려지면서 그게 이 전주기전학교 교사라는 그 방애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애인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이 소문을 별명을 거리의 성자다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환자들 붙잡고 막 울고 있고, 고아들 데려다가 숙소를 마련해주고, 심지어는 그 전주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금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모금해서 기생집을 샀대요. 기생집을 사서 그것을 고아원으로 바꿔서 고아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 젊은 처녀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가 이분이 순교하게 되는데 일찍 돌아가세요. 24살에 돌아가셨대요. 24살에. 근데 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니까 친구 교사가 너무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방애인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친구에게. 내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맛보려고 심히 갈급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맛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하였더니 어느 부흥의 석상에 마지막 새벽 기도 시간에 부흥 강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이후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일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일기에 보니까 그 날이 1930년 1월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일기에다가. 나는 처음으로 신의 음성을 듣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참으로 기쁜 나의 거룩한 생일이다. 1930년 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눈과 같이 깨끗하라. 눈과 같이 깨끗하라.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순간부터 이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고, 그 거리에 있는 그 거린들과 고아들과 한센병자들이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 느껴지게 되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날이 나의 거룩한 생일이다. 거룩한 생일이다. 이분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날이 나의 거룩한 생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저 이 땅에서 나의 성공, 나의 복락, 나의 누림,
이것으로 부르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눈과 같이 깨끗하라. 성도여, 눈과 같이 거룩하라. 거룩의 삶으로 부르심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